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목적을 주셨는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탁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전에 제가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자연은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다. 자연은 토테미즘과 같은 자연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앙의 대상도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운행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자리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 자연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이 자연을 통하여서 더욱더 경외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함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자연입니다. 자연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러므로 진실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자연은 다른 것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자연은 오히려 상처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끌어안고 치유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담겨져 있는 자연 속에서 우리가 서로 배우며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벌써 찬바람이 우리들의 옷깃을 여미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가을이 오면 자연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씨를 뿌렸으니 그 열매를 거두는 기간이라고 기뻐하며, 자신들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만족이나 자기 기쁨에, 자기 노고에 대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계절이 또한 이때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 가을에 파티가 이어지고 축제가 이어지고 인간들 스스로가 향연을 베푸는 그런 행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을에 수확의 기쁨에 들떠가지고 그 수확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에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뿌렸지만은 그 뿌리는 때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을 피게 하시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는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깊게 느끼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는 손길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숨결이 넘쳐흐르는 이런 자연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지만 우리들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셨다,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우리의 기득권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이 자연을 함부로 다루고 파괴하고 학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그 자연을 통하여 심판을 받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자연재해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지만 원인을 따져보면 인간들이 그 자연을, 하나님의 작품을 사랑하지 못한, 학대하고 파괴한 죄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지진과 가뭄과 홍수와 산불과 각종 재난에 의해서 인간이 이제는 자연으로부터 심판받는 벼랑길에 서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인류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아름답다. 그러나 인간이란 질병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어린아이에게 그 요자리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품으로 지어주신 이 자연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피조된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image of God, 라틴어로 얘기하자면 imago Dei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다 하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또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화재 현장에서 실제로 남자들도 무서워서 못 뛰어들어가는 그 불난 집에 어머니들은 자기 살이 녹는지도 모르고 뛰어들어가서 자기 아기를, 자녀들을 구해서 내려오고 자기 눈이 머는 줄도 모르고 그 연기 가운데 서서 아이를 찾다가 같이 죽어가고 하는 위대한 그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담겨져 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감동적인 스토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느냐? 하나님이 미쳤나?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느냐?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기들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죄짓고 버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줬는데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기 이전에 자연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전에 나오는 12절 말씀에 보면은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기 좋았더라 하는 이 창조 세계를 보시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그냥 내 작품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자화자찬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오류에 빠지는 것이 자기의 감흥과 자기의 지식과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꾸 성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지어놓으시고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균형이 하나님의 법칙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자연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그것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참으로 평안해 보이고 평화스러워 보이고 안정스러워 보이고 완전해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은혜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작품들과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함께 질서를 지키며 밸런스를 맞추며 서로 교류하며 하나님의 것들을 존귀히 여기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진 그 선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피조물들로서의 우리들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부탁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이 자연은 그냥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창이다 하는 거예요. 이 자연을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와 계시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발견하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자연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신 뜻을 내가 품고 만물의 영장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러한 고백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흘러넘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정복하라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인 카바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그 어떤 대상을 가꾸고 돌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익을 우리가 얻지만은 그것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 담겨있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지배와 피지배, 주인과 종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상호 공존의 평화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들의 편의에 의해서 정복하라, 주인이 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듯이 함부로 행할 수 있듯이 내가 처분하고 내 마음대로 파괴하고 하는 그러한 정복주의자들의 웨스턴식 사고방식의 이 말씀이 사용되면서 오늘날 이 사회가 자연을 존중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공존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다루고 이용해 먹고 폐기해버리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들 인간의 삶 속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스리라 라고 하는 뜻의 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통치자가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참으로 같이 살아간다는, 치리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탁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해 가지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욕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로부터 우리 인간들이 벌을 받고 창조 질서로부터 잘못하면 소외될 수 있는 이런 막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자연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부탁을 하신 인간들에게서 참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돌려받을 수 있는,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성립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사자성어 중에서 배은망덕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시죠? 배은망덕이 뭐예요? 은혜를 잊고 배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게도냐의 한 장수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어떤 부잣집에 그 구조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치유하고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왕에게로 돌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죽었던 장수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참 좋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났느냐 했더니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도움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살아왔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내가 거기서 치유받고
도움을 받는 동안에 거길 보니까 그 집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땅이 너무너무 기름진데 나에게 그 집과 옥토를 주십시오 그랬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이 배은망덕한 놈아 그래가지고 이 장수의 머리에다가 배은망덕이라고 새겨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장수가 아니고 종의 신분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자연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자로 임명하셔서 그 사명을 다하도록 인간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불순종 외에도 우리가 그 자연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주신 그 땅을 우리는 마음대로 황폐하게 만들고 자연을 누리기만 하려고 하고 우리들의 사명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하는 그 일. 물론 좋은 일일 수도 있고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인으로서 인간의 입장에서 그 자연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인간 중심의 자연을 이용해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앞으로 그러한 시설들을 더욱더 확충하고 인간들이 그 자연을 더럽힐 때에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이 세계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핵발전소를 자꾸 늘려가고 있는데 후쿠시마의 그 엄청난 재앙을 우리가 겪고 유럽은 이미 독일을 비롯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포기하고 더욱더 증설하지 않고 그것들을 줄여나가기로 합의를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자연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핵발전소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럴 때 오히려 기회를 삼아가지고 핵발전소 기술을 수출하고 핵발전소를 늘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조금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후쿠시마의 진실이라는 비디오를 보면은 그 후쿠시마의 지금 재앙이 우리 인류를 앞으로 다 같이 죽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위대한 기술이라고 만들었던 그 핵이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이 세상 속에서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속에 처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이 자연을 우리가 주인으로서 관리자로서 정말 사명자들로서 지켜야 한 그러한 부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느낀 사람은 꼭 농부가 아니더라도 그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의 황폐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징조로 받아들인 반면에 자연의 회복, 즉 사막에 샘이 솟고 내를 이루고 황무지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한 줄로 믿고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법으로 온 집에 잔딧물을 더 이상 주지 말라 이렇게 통보가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산다고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그냥 평안하게 내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중국에는 1년에
한 도시만한 그런 땅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막화되고 있어요. 공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알지 못하는 질병들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정말 이 세상에 많은 땅들이, 짐승들이 멸종되고, 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세계가 물에 잠길 줄도 모른다는 그런 인류학자들의 보고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이 자연을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알고, 우리들의 사랑의 징표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내 자신만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한 존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연과 다른 사람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함께 균형을 맞추며 하나님에게 충성다하는 종들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임을 명심하는 오늘 이 창조절 둘째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지배가 아닌 이 자연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명자들로 우리들을 삼으셨습니다. 인간을 벌하실 때 자연의 황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 자연이 회복되고 주님의 낙원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임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앞서서 이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운동의 일들에 힘써 나가는 우리 메릴랜드 제1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이 나만 축복받아야 된다, 나만 사랑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함께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받은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며 존귀 여기며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우리들의 신앙의 부탁을, 하나님의 부탁을 또한 이어줄 수 있는 귀하고 성숙한 우리 메릴랜드 제1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